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오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팬심으로, 즉 지금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팬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말 제자로서 제자도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군중들 속에 간절한 마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간절한 일들이 많지만 자녀 문제만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고통보다 큰 것은 자녀의 고통이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감당해줬으면 좋겠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자식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갑자기 소리 지르게도 하고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병인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아닌 거죠. 강력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영적 세력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좀처럼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였던 그 강력한 이 귀신의 그런 영향력이 예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손쓸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고 몸을 바닥에 내던져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너무나도 잠잠하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주님 손길 아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길 아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손길 아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이 아이처럼 평안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다들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아이가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 아이를 고치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44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길을 맞이했어요. 환호성을 치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을 하늘로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팬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팬이 아닌 제자가 되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환호성을 하는 저 군중들, 저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팬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거라면 저 사람들은 나를 못 박는 자들이 될 거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었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을 향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팬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군중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4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여러분, 인간사에서 늘 존재하는 것은 비교의식이고 줄 세우기예요. 누가 큰 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내가 더 높은 자, 내가 더 큰 자, 내가 더 영향력 있는 리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죠.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권사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집사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사역자들, 팀장님들, 순자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 늘 비교의식이 있고 줄 세우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도 지금 이걸 가지고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단순한 이야기 정도가 아닌 거죠. 다투고 있어요.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권력욕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들 뿐입니까? 우리 인간사회 무너지는 영역에 이 세 가지 영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적인 문제로 무너져요. 자리 다툼하다가 권력 욕심 부리다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신이 무너집니다. 제자가 되길 소망하지만 인간 내면의 죄성은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우게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과 비교했던 것이 인간의 죄인데,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줄 세우게 하는 것, 누가 큰 자인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 거죠. 이 죄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다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같은 리더여도 내가 더 높은 리더여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죄된 습성이요. 이 부분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리 욕심, 권력 욕심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에서도 사람을 얻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비리 문제가 터질 때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터져요.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또한 권력에 대한 문제로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세요. 4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제자들 앞에 작고 연약한 아이를 세워두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영접해라. 이렇게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고 작은 아이를 리스펙트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가장 큰 제자가 되기를 다퉜던 이들에게 연약한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잃고 다투며 길을 잃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진리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안수를 받았겠죠. 또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다툼하고 비교하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은 예수님 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가장 작은 자의 모습, 하지만 그 가장 작은 자를 크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을 잃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진리와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속된 죄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 끊임없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무라시기보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49절 50절 말씀에서도 제자는 요한이 선을 긋고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정치적인 습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또한 해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선을 긋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선을 긋고 벽을 쌓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죄인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른 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죠. 무한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승리요, 영광이요, 복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돼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되 온전히 동행하십시오. 팬의 마음이 아닌 제자의 마음으로.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삶과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벗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세속적인 렌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런 눈으로 세상을 깨닫고 그런 눈과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고자 하였던 기복적인 마음이, 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이루지 않았을 때에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등을 향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속적인 렌즈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과 예수님 닮은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눈과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적인 그런 순종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UAE와 아부다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또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교들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가족들 모두가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확진되신 분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이제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생활하는 그런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 회복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UAE와 또 아부다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